연말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여 주고 받곤 합니다. 너무 감사하여 너무나 사랑하여서 선물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여 전달을 합니다. 한 청년이 어릴 때 부모님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생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바쁘고 지친 모습으로 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야속하게도 아버지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이 청년은 아버지의 작은 작업실에 들어가서 물건을 정리하다 먼지가 수북히 쌓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물건들이 많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빠, 저 축구 선수 되고 싶어요. 아빠에게 그렇게 말을 해서 아버지가 사주셨던 축구공과 열쇠고리 작은 거. 아빠, 저 그림 너무 좋아해요. 저 나중에 화가가 될래요. 아빠가 그 말을 듣고 사주셨던 작은 붓 하나, 그리고 그 속에 작은 편지 하나가 있었는데 편지를 열어보니 아들아, 내가 많이 표현하지 못했지만 넌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이 청년이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내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평생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주셨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많은 선물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복이한 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받으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선물을 받으면은 즉각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감사가 넘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물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본문 1절 보시면은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멀리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죄가 죄악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었는데, 끊어진 영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호흡은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 있었던 영혼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살려주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긍휼하심, 상상할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 사랑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악인이고 원수이지만 일방적으로 사랑해준 사랑, 긍휼하심,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로 죽은 우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영생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일방적인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1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에게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을, 살리심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에 주목할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시대에 악한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어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습니다. 호분하지만 권력이 있는 것 같았지만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울은 그 빛 가운데 엎드려져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이에요. 바울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찬양대에 서게 앉아있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성찬을 마주할 수 있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바울도 그 회심 후에 가장 많이 강조했던 단어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은 은혜입니다.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2025년도 1월 1일부터 오늘 11월 5일까지 돌아보시면은 은혜 한 단어 빼고는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저자 존 뉴턴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나는 더 크신 구세주를 만났다. 아멘. 나는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다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신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선물을 받았고 무엇에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안치심을 받았습니다. 찬양대석에 앉힌 것, 그것과 비교 안 되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비록 이 세상에 앉아있고 이 본당에 앉아있고 찬양대석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 부르는 날 하늘에 앉아있을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곳은 잠깐 머무는 내 자리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만드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시면은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퀸즈 장로교회 교인된 것도, 우리가 찬양대석에서 찬양을 하는 것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한 줄 믿습니다. 퀸즈 장로교회 4대 목사님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여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걸작품으로 만드셨으니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평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그곳에 앉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리가 그곳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자, 이미 그 자리에 앉혀진 자, 우리의 자리가 이미 그것에 예비된 자, 그것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에 너무나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연말에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서 종과 죄수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채색 옷을 홀로 입혀주면서 총을 받으며 살았는데 형들의 질투 때문에 내리막길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버려진 자리, 아무 사람도 찾지 않는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시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 두 번째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자리에 앉히신 것이요, 구덩이에서 왕궁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높여서 그 자리에 앉히신 것이요, 요셉의 높아짐은 그의 능력도 아니요 그의 업적도 아니요 인간적 노력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그 인생이 총리가 된 것이요. 여러분, 요셉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이 새 시대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우연히 태어나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묻어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낮은 자를 들어 높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자리에 이미 약속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용서하시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으신다. 당신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높여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예배 생활하면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발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높여진 자들이요 하늘에 우리의 자리가 예정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요 그냥 일반 신분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눈으로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값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신분이요 우리를 하늘에 높이신 신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살리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교회의 70대 어르신이 평생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늘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 같은 부모를 만나서, 나 같은 남편을 만나서 늘 부족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조용히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가족들이 짐 정리를 하던 중에 낡은 의자 위에 있는 작은 편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편지에 이 노인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글 하나를 적어놓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주님, 저는 세상에서는 늘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늘에 앉혀진 자라는 말씀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제게 자리를 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저를 당신 옆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제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의 작은 아들 김 누구누구 드림. 평생 보잘것없는 인생을 산 것처럼 늘 미안했지만 그 마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옆자리에 앉히도록 예비하여 주셨어. 본인의 새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심,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자비를 예비하여 두셨으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신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